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망을 찾는 이 공동체의 기도문을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의 허물과 약점을 고백하게 하소서. 상대의 허물은 기도로 올려드리고 작은 장점도 깊이 칭찬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하소서. 상대의 내밀한 필요를 그 입장에서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되 은밀히 하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람들을 재능을 따라 세워주는 성김의 리더가 되게 하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이 나가고 중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나의 코가 그리스도로 들숨하고 성령의 열매로 날숨하게 하소서. 나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이웃의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하소서. 내 눈이 육각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깊고 멀리 보게 하소서. 내 손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섬기고 흘려보내는 손 되게 하소서. 내 다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게 하소서. 내 심장은 주님의 보혈로 박동치며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피로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중보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보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침묵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할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중보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후원자들과 봉사자들 재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서울역 노숙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우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게 하신 삶은 힘겹지만 그 길을 노래하며 갈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두렵고 무섭더라도 불안해도 뚜벅뚜벅 주와 함께 걷는 이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가 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번 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히 일어서겠다고 몇 번이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버릇, 습관, 절제하고 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방해가 되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하며 형제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자복하오니 이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에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보장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탄식과 신음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의 때와 영광과 회방의 날을 기다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우리 소망을 찾는 이 교회의 발걸음 계획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임을, 희년의 시간임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이소서. 주님, 현재 우리는 코로나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주님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태가 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큰 환난을 당했지만 더 많은 나눔과 이웃사랑의 시간으로 채우시고 또한 복음이 더 의미 있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인해 바로 이 시간조차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믿어가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됩니다. 이 온라인상 예배에 함께하고 있을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세상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다시 보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서울역에서 난장하시는 분들,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혹시 보게 된다면 축복합니다. 어려움 이겨내고 우리 모두 승리하도록 합시다. 이번에 잠깐 쉼을 가지면서 숙박하던 곳에서 실수로 제가 변기 그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기 뚜껑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서 깨뜨리게 됐는데, 물론 당연히 관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에게 알리기 전에 제 마음속에서 그냥 말하지 말까 하는 그런 갈등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제 내면 속에. 물론 관리인에게 알렸고 관리인은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또 말해 주었습니다. 사소한 일이고 또 누구나 그 제 내면을 알 수 없겠지만 제 안에서 이런 옳지 않은 갈등이 있었음이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운 내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내면을 돌아보면 참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내재화된 그런 세계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분명히 삶의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승리의 기준, 그리고 이긴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고진감래일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경쟁에서 앞서는 것일까? 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일까? 부자가 되는 것일까? 승진하는 것일까? 그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하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승리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김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의 기준, 이김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승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섬김이고 그분의 맞아지심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진정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준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 기준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어떤 문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참조하고. 그것은 두 손이 나를 향하는 세상은 지옥이고
한 손은 나를 향하고 한 손은 이웃을 향하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두 손 모두가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세상은 천국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쪽방에 사시는 분 중에 이름이 행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암 투병 중이시고 갖가지 질병을 달고 사십니다. 그러나 항상 웃습니다. 그리고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저희들이 배식을 할 때 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배식한 것을 가져가십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이 아프고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분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저희 둘째 형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이 없습니다. 옷도 참 수수하게 입습니다. 부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부부가 너무 수수하게 입는다 라고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집에 가보면 가구들도 별로 없습니다. 수수합니다. 집을 살 기회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사지 않았습니다. 좋은 차도 타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삶의 기준, 그래서 이 땅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집도 꾸미지 않습니다. 차에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은 저희 사역을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들 또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상당한 양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내면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있고 그냥 말씀하심을 억지로 지켜야 하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내 내면이 내재화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 여겨지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있습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톨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기준.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장마와 그리고 갖가지 재앙들이 잇따르는 현실들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준이 탐욕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자연 만물을,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관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코로나19 그리고 갖가지 기후 재앙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피조물들을 탄식하게 했고 인간의 그 탐욕이 인간의 그 잘못된 삶의 기준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땅의 가치와 삶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기준을 갖고 십자가의 삶의 기준을 갖고 섬김과 희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은 예배와 삶이 분리된 모습이 아닌 예배와 삶이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삶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 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방역 당국의 말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교회의 문을 닫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고난과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입은 다물되 내 손과 발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배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웃들과 함께하고 내 입을 닫되 이웃을 위해서 입을 닫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손과 발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못난 짓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거두지 않으셔요. 끝까지 갑니다. 영원히 함께 가십니다. 우리 손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로마서 5장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기준. 로마서 5장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기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셔요.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요. 연약하고 못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것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사랑의 기준을 갖고 계셔요. 가장 밑바닥의 사랑. 그러니까요,
그 사랑하심에서 우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권세자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원수됨도, 우리의 세상적인 허탄함, 욕망, 탐욕도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껴주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 내면은 세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살아갔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이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9절 이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졸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세상적인 이김이 아니라 가장 낮은 십자가상에서 섬김과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내 양손이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는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기준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원수된 자를, 죄인된 자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어떠함도, 세상의 죽음도,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세상의 악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재화되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되고,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옷이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자연재앙의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김으로 돌아가고 낮아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자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이웃의 아픔을 드리고 또 우리의 중보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드리고 이웃의 아픔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절망하는 사람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북한 땅, 그리고 위기가정, 그리고 열방의 그 모든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헌신의 예배라는 것은 헌금을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 묵상했던 것,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이웃 중에서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스스로 듣겠지만 안 될 경우 그 이웃의 아픔을 편지 형식으로 써주시면 저희 교회가 함께 돕는 일도 하게 됩니다. 헌신의 예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간증하실 분들은 간증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갖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예배가 비대면이 됐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요. 비가 와도 멈추지 않았던 우리 공원 예배가 쉬게 돼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8월 한 달 동안에 모든 수요 예배, 금요 기도가 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술은, 내 삶은 멈출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고 축도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교육자들과 또 사역자들이 같이 모였는데요. 축복송,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서울역 노숙인 분들을 향해서 쪽방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그리고 나의 양손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웃에게 내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원수를 죄인을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기준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힘겨운 이웃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열방에 고통받는 사람들 위에 그리고 또한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